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급한 땅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베스트셀러였던 돈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쓴 모건 하우젤이 최근에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게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돈과 투자의 전문가가 불변의 법칙에 관계된 책을 쓴다면 참 독특하고 신기한 일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모건 하우젤이 불변의 법칙을 쓴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0여 년 전 나는 역사를 더 많이 공부하고 예측 자료를 덜 읽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 결정은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아이러니하게도 역사를 알면 알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었다. 불확실한 앞날을 예측하려는 어설픈 시도를 멈추고 대신 결코 변하지 않는 것들에 집중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유의미한 불변의 법칙이다라고 하면서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변하지 않는 23가지 법칙인가 아마 그런 내용들 거기다가 썼습니다. 시대가 참 빨리 변하죠. 또 이 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또 적응하려고 애를 쓰며 수고하며 삽니다. 근데 트렌드를 이렇게 계속 따라가다 보면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혼란함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 가다 보면 사람들은 공허해지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변하지 않는 것들을 찾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 패션 회사에 다니는 분인데 그분이 시간만 나면 어디를 가냐면 고궁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고궁을 가냐라고 물어봤더니 고궁은 가면 고궁은 변하지 않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IT 회사 이렇게 다니는데 IT 회사를 다니는데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공부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은 언제나 한결같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가끔 저희 교회에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교회 바깥에 있는 연예인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늘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 잘 믿어라라고 하는 부탁을 꼭 합니다. 왜냐하면 나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나 아닌 모습으로 연기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나 아닌 모습으로 노래를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건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그분 앞에 설 때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혼란스럽습니까? 뭔가 좀 복잡하십니까? 왜 그런 거냐면 변하는 것에 나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는 것을 따라가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맞추다 보니 지치고 힘이 드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변하지 않는 가치를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기준에 나를 맞춰간다는 이야기인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줬던 것이 아니라 불변한 변하지 않은 진리이신 그분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월 한 달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도저히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특별히 부활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기초로 기독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명을 걸면서 교회가 왔습니다.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거냐? 팔짱을 끼고 그래 너희들끼리 한번 잘 살아봐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멀리 계시고 우린 이 자리에서 나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 몇 주간 저한테 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전 진인사 대천명이 성경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없어요. 그런 말은.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은 성경에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기독교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지금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믿음의 응답을 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부활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자, 오늘은 부활을 살아가는 삶 세 번째로 자기 것도 챙기지 못하는 바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죠.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는요, 내 것을 내놓기 싫어합니다. 조금이라도 내 걸 손해 보면 싫어합니다. 피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 것을 내어놓는다라고 말해요.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내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바운더리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난 여기까지야, 난 이만큼이야, 누구도 넘어오지 마, 나도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거 되게 싫어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피해 주지 말란 얘기예요. 그 말에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바운더리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그 바운더리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이 내 바운더리를 넘어오도록 허락하기도 하는 거죠.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에게는 결코 나타날 수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너무 멋지다, 우리도 이런 세상을 만들자라고 기획했던 사람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래, 우리도 이렇게 같이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보자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들인 거거든요. 이런 본문,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신 메시지는요,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문제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진짜 문제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면서 아름답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의 소유를 파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한 가지 일이 생깁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신의 땅을 판 것까지는 좋았는데 모두 드리는 건 아까우니까 얼마를 감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아직까지 나의 모든 걸 다 드릴 만큼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드릴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7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라고 묻자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이것뿐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한 행동을 성령을 속인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아나니아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땅을 팔았는데 솔직히 너무 아까워서 다 못 드리겠고 이만큼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어떻게 하냐,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처럼 해놓고 자기 것은 챙겨 놓고 있는 거죠. 아마 사람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의 거짓말은 예루살렘과 사도들에게 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했다고 말하느냐, 하나님께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종종 거짓말을 하죠. 예, 뭐 분위기도 저만 하는 분위기인데 종종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거짓말이 상대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이 사람에 대한 거짓말이 왜 하나님에게 한 거지? 왜 그러냐?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다 팔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해놓고 자기 걸 감췄을까? 왜 그러냐면 자기 인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순간마다 내 것을 챙기는 거죠. 내 것을 따로 마련을 해뒀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으니까 매 순간마다 내 걸 챙기고 내 걸 계산을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있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의 삶과 그 다음에 내가 학교와 가정과 직장에서 사는 삶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분리됐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태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분리된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분의 기본적인 태도가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배우자와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내 걸 계산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라고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내 거 다 챙겨야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내가 손해볼 수 있어. 저 사람 나 이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거 다 계산을 해놓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지 못함이 어디로 드러나느냐? 내 관계 가운데서 다 드러나는 거죠. 고난주간 특별 아침 예배 드릴 때 첫째 날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인가 그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어떤 게 재밌냐면 여러분들은 재미없겠지만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 말씀을 준비하는 건 저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순간 동시에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는 모르다가 말씀을 선포할 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날은 첫날은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하면서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던 거냐면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안 들은 적은 종종 있어요. 안 들은 적은 종종 있지만 제가 사단의 편을 든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네. 제가 뭐 그렇다고 뭐 사단이 오르니까 내가 너희 뜻에 너한테 순종할게 뭐 이랬겠어요 제가? 그러진 않았겠죠 제가. 물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네 뭐 이러면서 안 지키고 미뤘던 적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사단 중간이 있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중간이 있었으니까 내가 사단 편을 든 적은 없지만 중간엔 있었지. 근데 사단의 편을 든 적은 없었다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다가 알았어요.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중간이 없더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편이거나 사단 편이거나 둘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을 들지 않으면 난 누구 편을 든 거냐면 사단 편을 든 거였더라고요. 그걸 말씀 전하면서 알게 하신 거예요. 밑에 앉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대성통곡을 해본 적은 제 모습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다 보여지는 거예요. 중간에서 괜찮아, 뭐 이 정도면 됐지라고 했던 그 모든 게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단 편을 들고 있었다라는 걸 다 드러내셨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문제는 지금 너 앞에 있는 사건과 상황과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그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일을 풀어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장 합당한 때에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지금이 아닙니까? 지금 그때가 아닌가 보죠. 그게 없어도 되나 보죠. 그게 전부가 아닌가 보죠. 그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 너의 인생 혼자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공급하고 있어. 내가 널 지키고 있어. 내가 널 보호하고 있어. 너희 자녀 삶까지도 매 순간 함께하고 있어. 바로 그것이 부활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가장 선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 교회 가족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가 챙기는 인생이 아니라 주변이 챙기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챙기는 인생이 아니라 주변이 챙기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은 뭘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신의 몫을 챙깁니다. 아깝죠? 인간은 자기의 걸 잘 못 드려요. 내어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조금은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 만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 영향을 드릴 만큼 내어드릴 수는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머리 굴리고 계산합니다. 심지어 부부관계에서도 계산을 합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고 피해보지 않으려고 서로 계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려면 손해를 봐야 됩니다. 성장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 비로소 성장을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싶대요. 신앙이 성장하려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나와야죠. 그때 성장해 나가거든요. 근데 뭐냐면 내 건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거 다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난 신앙이 성장하겠대요.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뭐의 성장이냐면 여러분의 삶의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것을 내어놓으면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도 내 거 내어놓지 않아요. 내 거 다 챙기면서 살아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자기 것들 다 챙겼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혼이 떠났다라고 말해요.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신의 것을 챙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다 뺏겨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 내 걸 챙기면 챙길수록 일어나는 게 뭐냐면 내 걸 다 잃어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창조 원리를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존재예요. 복을 받고 공급을 받고 순종하며 공급을 받으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지음받은 거냐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받은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흘려보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챙기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렇게 지으신 거죠, 우리를.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죄는 내 것을 챙기려고 하죠. 그러니까 내 것을 챙기면 이게 나의 것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챙긴 것까지 잃어버려요. 여러분 인생을 조금 사셨잖아요. 지난 시간들 좀 돌아보세요. 내 거라고 챙겼어요. 내가 in my pocket 했어. 근데 그게 내 거로 남아있던가요? 아니요. 사라져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 순간에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것처럼 되는 거 보이는데 그것마저 다 잃어버려요.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 있는 탈취물들을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사울이 보니까 괜찮아 보이거든. 괜찮은 소와 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살짝 빼놔요.
하나님 다 버려라 라고 말했는데 아까우니까 이걸 살짝 빼놔요. 그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왕의 주도권인 사울에서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다 보면 알아요. 뭘 아냐면 잔머리 굴리는 거 다 알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누군가가 잔머리 굴리고 자기 걸 계산하는 거 안 보이나요? 다 보여요. 다만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보면 자기 걸 챙기는 인생, 자기 이익에 대해서 민감하게 칼같이 챙기는 인생은요, 주변 사람들이 안 챙겨요. 안 챙겨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거 다 챙기니까. 가끔 청년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 해요. 우선 제가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중요한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마다 제가 빠져요. 저 너무 속상해요. 너무 화가 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중요한 순간마다 저는 빠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해줬어요. 그래, 그랬구나. 그래. 다시 좋은 기회가 오기를 기도하자. 그리고 보내놓고 속으로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보면 이런 거죠. 그래서 저 녀석은 자기 것만 챙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잖아요. 다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요. 그런데 자기 것만을 챙기는 사람을 이 프로젝트에 넣겠어요? 안 넣어요. 왜 넣어요? 자기한테 손해인데. 그러니까 다 알거든요. 이 프로젝트가 되게 중요하고 이 프로젝트 때문에 되게 나한테 승진의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을 이 프로젝트에 넣나요? 안 넣지요. 당연히 빼지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머리 굴리고 계산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은 빼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 바보 같아. 지거 챙기지도 못해. 남이 하면 수고해주고 애써줘요. 그래. 그럼 어떤 줄 아세요? 그 사람 이 자리에 집어넣어요. 왜? 자기한테 이득이 되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볼 때 자기 것도 챙기지 못하는 바보들이에요. 되게 바보예요. 지 것도 못 챙겨. 아니,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인데 그 기회도 못 잡아. 그리고 저거 삽질인데 저 일을 하고 있어. 아니, 저 사람이 저 이용하려고 시킨 건데 그 일을 하고 있어. 여러분, 바보가 그렇게 하면 진짜 바보죠. 바보가 그렇게 하면 바본 거지, 그거는. 근데 바보 아닌 사람이 그렇게 하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지혜로운 거예요. 왜 지혜로운 줄 아세요? 내 것을 챙기지 않으면 주변이 나를 챙긴다는 하나님의 원리를 알기 때문인 거거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왕의 명령을 다니엘이 어깁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왕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니엘을 살리겠다고 난리를 쳐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여러분, 그 고대 제국에서 왕이 신하 하나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하 있으나 많아요. 상관없어요. 하나 죽인다고 큰일 나지 않아요. 근데 왕이 그 신하를 살리겠다고 달려들어요. 자기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그 신하 하나 살리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왜 달려들까? 왕에게 그 신하는 이익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면 다니엘을 쭉 보면 다니엘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지 않아요. 자기 걸 위해 살지 않아요. 살지 않으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살리겠다고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일상에서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 내 걸 굳이 챙기려고 하지 않아요. 내 것을 흘려보내면 나누려고 해요. 때로는 바보처럼 손해보고 피해보고 살아요. 내 걸 내어주려고 해요. 때로는 실패인 줄 뻔히 아는데 그 길을 걸어가요. 그 일을 맡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줄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공급자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채워가시는지 알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인생을 채워가시는 분이라는 걸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걸음들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분을 알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막으로 가야죠. 광야로 가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가야죠. 우리 맨날 그래. 내 거 다 계산해놓고 손해보지 않을 거 다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당연히 은혜가 올 리가 없죠. 내가 내 거 계산 다 해놨는데, 내가 다 챙겨놨는데 이거 없어도 문제되지 않겠다 계산 다 해놓고 갔는데 하나님이 공급하고 채워주실 일이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걸 지키려고 그렇게 안달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막 머리 굴리면서 살지 않아도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지키세요. 여러분 보호하세요. 여러분 공급하세요.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배운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에다 막 수고하고 애를 쏟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결과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안 오더라고요. 진짜 안 오더라고요. 근데 지난 시간 쭉 돌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애를 쓰고 수고를 다 했는데 여기에서 열매가 안 맺히더라고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기서 맺히더라고요. 여기서 오더라고요. 여기서 수고하고 애썼어요. 목회하면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럼 그 사람은요, 어느 순간에 떠나요. 그럼 마음 엄청 상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 되게 상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다른 사람을 또 보내세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원리는 명확하구나. 계산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뿌리면 하나님이 여기서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희생하면 여기서 그만큼 채우시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손해보면 여기서 다시 공급하시더라고요. 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공급자 돼서 머리 굴려서 내가 살려고 애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 뭐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거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공급하심과 채워가심과 인도하심 신뢰하기에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이고, 때로는 멍청해 보이고, 지껏 계산도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그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잘 되기를 바라는 인생들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너 잘 돼야 돼, 너 성공해야 돼,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지면 그 사람의 은혜가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거든요. 제가 그 병원 예배 드린다고 했잖아요. 직장인 예배를 드려 매주 월요일마다. 그 병원 예배 드린 지 10년 됐어요. 그 교회 개척할 때 시작했으니까 전 그 교회 위해서 되게 많이 기도해요. 그 교회 위해서. 그 병원 위해서. 그 병원이 잘 돼야 돼요. 저는 엄청 기도해요. 그 병원에서 하나님 이 병원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엄청 기도해요. 제가 왠지 아세요? 그 병원이 잘 돼서 흘러와요. 이렇게 학교에 교회에 저한테 막 흘러와요.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이런 생각, 저 병원 하나님 잘 돼야 됩니다. 무슨 안 돼, 잘 돼야 됩니다. 이런 기도 되게 많이 해요. 당연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인생이에요. 먼저 아세요? 내가 잘 되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변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사람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우리가 잘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이고야 저 교회 잘 돼야 되는데, 아이고야 저 교회 사람 많아야 되는데, 아이고야 저 교회 잘 되는데, 이래야지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인생이 주변이 잘 되기를 바라는 교회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매일 성경으로 아침 큐티를 계속 하는데, 특별히 지난주 말씀은 계속 심판하신다는 말씀이더라고요. 벌 내릴 거야, 징계할 거야, 뭐 이런 계속 그 말씀만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선택에 관계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선택이 없어요. 원웨이예요. 죽으러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발버둥 치는 거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겐 이제 주어진 건 뭐냐면 선택이에요. 선택은 뭐냐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어요. 뭐가 눈물이 난 거냐면,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내가 지금 내리는 선택이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냐면, 네가 이렇게 살아와서 중요하지 않아. 지금 네가 나를 향한 믿음으로 선택하면 너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신 거였더라고요. 매 순간이 기회라고 말씀하신 거였구나. 나를 협박하신 게 아니라 지금 네가 이 순간에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면 너의 인생은 다른 길로 걸어가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더라고요. 우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든, 어떤 모습이었든,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발버둥 치며 내 힘으로 살려고 애썼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여러분이 서 있으면 주변이 막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이 있으면 막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서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성공하길 바라고 높아지길 바라는 거야. 바로 그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